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원을 가지고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형편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응답해 준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손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가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과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셔야만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 문이 닫아지게 되면 내 수고와 노력이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늘 문 열어서 때를 따라 도움 은혜 주시게 되면 내 소원이 응답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욕심을 나쁘게 표현하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욕심 가진다고 되는 겁니까?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절대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못해도 어머니가 다 때를 따라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따라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내 삶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지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평불만 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요, 불만을 갖고 살게 되면 내 마음이 지옥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마치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싹싹 갉아먹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지고 있어도 욕심을 갖고 있으면 이 욕심이 내 안에 잡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괴로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는데 내 마음에 든 옷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합니까? 또 다른 좋은 옷이 눈에 보이거든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얻는 순간에 다 만족하냐? 욕심을 갖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손에 엮고 내 안에 엮어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욕심을 갖는 우리에게는 항상 불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작은 것 보면서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애들이 태어났다고 다 걷는 겁니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애들이 학교에 잘 갔다 온 것도 감사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아요. 고위과에 해서 뭐 어디 서울대에 보낸다 쥐어짤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 가정은 애들을 키웠는데 공부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쓰러졌어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아요. 지금까지도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워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만족해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만족하고요. 정치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지도자들,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 만나면 평생에도 만나지 못합니다. 야구에 보게 되면 3할 때면 잘하잖아요. 3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0개 해가지고 3개만 쳐도 훌륭한 선수예요. 역대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왔습니까? 다 우리 만족해야 돼요. 지금 세워진 대통령도 그러니 생각해야죠.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참 심각한 건 뭐냐면은 목사님도 국민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딱 팽팽해요. 윤석열, 이재명 극하게 나눠집니다. 교인들도 보게 되면 말은 안 하고 얌전히 있는 것 같지만은 한쪽 편 나오면 거품 내고 달려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못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는 것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잘 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나라의 지도자도 욕심 버려야 됩니다.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백성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백성 무시하거나 낮춰보면 절대 안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남자나 여자나 누구니 욕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게 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잘 되고 있으면 뭘 합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마움도 감사함도 없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종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6.25를 지나고 난 다음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보릿고개도 넓었고요. 가방도 없어가지고 책보로 이 책을 쌓고 학교 다니고 뭐 보리밥 먹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애들이 다 명품이야. 학교 가가지고 있는 애든 없는가 명품이 없으면 왕따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 거기에 몰아쳤어요. 애들은 가난하다, 배고프다, 어려운 이야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경험의 의미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가 어려운 걸 통해서 가정들이 좀 긴축하고 어렵게 되게 되면 애들이 경험하게 될 때 좀 부유한 것도 감사하고 명품 아니어도 신발 있는 거 감사하고 학교 다니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35,000달러, 3,750만 원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여러분 5가지, 4가정이면 얼마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가난할 땐 교회 나가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기뻐하고 찬양하고요, 예수님도 감사했는데 35,000불이 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주일날이면 밖에 나가서 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복받아서 5만 불씩 된다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넓이 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더 멀리 뛰려면 멀리 뛰기와 마찬가지인데 좀 뒤로 물러나야 전체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나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앞만 보고 이것만 바라봤는데 좀 물러서서 보게 되면 여기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것, 여러분 이 환경만 보고 다 뭐라죠? 여러분 누가 내고 싶어서 냈겠어요? 경찰서장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밥 먹고 소방서장이 이렇게 날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덤터기 쓰는 거잖아요. 이태원 사건 아니고 숱하게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거 감사해야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 힘대로 잘 된 것이 그냥 교만했다고 고백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겸손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면 담을 넘을 수 있을 텐데 네가 잘못했다고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불만이 많고요, 백성은 지도자에게, 우리끼리도 서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 나는 것처럼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요, 다 누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웃 일본을 보십시다. 일본이 얼마나 악한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생체 실험하게 되고요, 귀를 잘라서 귀 공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여자 소녀들 데다 정신대로 내몰았고요, 또 많은 남자들 갖다가 다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회개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세상에 서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밖에 대해서는 항상 강한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을 향해서는 언제나 약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 약한 것은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을 향해서는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 안에서 물어뜯고 잘못했다고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밖으로는 약하고 안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이 민족은 불만이 많은 민족이에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나 혼자 다 뒤집어 쓴 것처럼 불평하게 되고요, 조금만 힘들면 나 혼자 힘만 드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영국 경언에 보게 되면 최소의 욕망을 가진 자가 제일 큰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소의 욕망을 가진 자가 제일 큰 부자다. 욕망을 줄이든지 없이 해야만이 복도 되고 기쁨도 오게 되게 되고 즐거움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윗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 때문에 자기 남은 모든 왕이 된 삶을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어이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서 누리려고 하다 보면 시기 질투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욕심은 너와 나와 우리 인간관계를 시기 질투로 발전하게 되고요, 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 자리 잡게 되어서 만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넓히고 시기 질투를 버렸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넓혀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같이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욕심 버리고 있다 보니까 질투를 빼고 나니까 왕으로 있든지 간에 아니면 가난할 때든 간에 항상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라는 분이 계셔요. 17살 때 황제가 되어서 31살 때 죽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혹시라도 누가 내 왕자를 노리지 않을까 해서 다 죽입니다.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게 되고요, 올로올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혼자서 다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공격적인 정치하다가 왕이면 얼마나 많이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31살 나이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다. 가난하게 있다가 왕비가 되게 되면 더 겸손하고 사랑해야 될 텐데요, 왜 장임이 나오고 민비가 나오게 됩니까? 자기가 후궁의 자리만 올라가도 감사해야 될 텐데 왕후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왕후에게 독살하게 되고요, 다 무함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이만하면 감사할 줄 알고 살게 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게 되는데,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땀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소원이 응답되는 복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온대로 되든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뒤에 딱 타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한다고 되는 거예요? 가만히 맡겨놓고 있으면 운전기사가 좋은 대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든가요? 다 조종사가 다 LA까지 유럽까지 다 옮겨준 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항상 우리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 맡겼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잡으려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다 밝히셔서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 집에서 감사하고, 차를 타면 차 타서 감사하고,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감사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부모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있게 되고 믿음 갖게 된 거 다 부모님의 은혜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해서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상상치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매일 저녁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뭐냐면, 거기 필그림 선교교회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필그림 교회라고 해서 2,000명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 건물도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PCUS라고 하는 미국 장로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해버렸어요. 동성애끼리 결혼한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건 신앙의 양심이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나는 우리 교단에 탈퇴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생각 어떻습니까? 장로님 다 박수치면 좋다고. 공동을 했는데 공동에서 다 교단 탈퇴하는 거 좋겠다. 우리는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 헌금으로 교회를 지었지만 그 미국 교회는 교단에 속에 있어가지고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 헌금 들여서 했지만은 교회 건물도 교회 이름도 통장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분쟁이 있을 경우에 보통 334라고 합니다. 30%는 교회를 떠나든가 30%는 그 교회에 그냥 있다든가 아니면 40%는 목사님 따라서 나간다든가.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할 때 60%는 떨어지고 40%는 오겠다 했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건물 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요, 세상에 모였는데 추운 겨울인데요 교인이 더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동안 안 나왔던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불쌍하다 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모아들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필그림 교회에서 이름을 뺏기니까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하는 선교를 붙였는데 교회 마인드 체질이 바꿔졌어요.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맡겨야 됩니다.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항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7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고 나를 존귀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손을 만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손이 응답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콩 심으면 콩이 나오게 되고요, 감나무 심으면 감나무 나오게 되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오게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봉이 오게 되는데 뭐냐?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보상을 주는데 재물의 복, 영광의 복, 그리고 생명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신해야 됩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예수를 나의 품에 모시고 내가 그를 높이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놀라운 복을 주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도 정치하신 분이 계신데 정치에도요, 주님 높여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학자의 길을 가는 분도 주님을 높이며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연인이 되든 장사를 하든 자녀를 기르든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손을 응답하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인생 잠깐이에요. 여러분, 뭘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 잘 경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은 잘 먹어서 건강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건강하게 되고요, 내 자녀도 내가 고액가게 시키고 막 밀어준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잘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10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가 무엇이겠어요? 창고는 주머니가 창고고요, 냉장고도 창고게 되고요, 여러분 집에 골방이나 서랍도 창고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첫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 내 골방 채우신다는 겁니다. 냉장고도 채워주시고 또 옷 안에 있는 옷장도 채워주시고 부엌도 채워주시고 모두를 채워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첫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의 첫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듯이 첫날이 뭐냐?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면 나머지 여섯째 날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단추 잘 잠기면 전체 옷이 정상이 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첫날을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머지 여섯째 날도 복을 주시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밑빠진 웅덩이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로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온전히 주일 성수해서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면 말미암아 여러분 손이 응답되고 복을 받는 귀한 은혜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첫 열매는 뭐냐면 11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수입이 무엇인지 선물로 오는 것이든 농사를 지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닭이 알을 낳든 간에 내 수입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물질의 무질서가 온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내 삶 가운데 물질의 무질서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왔다가도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첫 물질, 다시 말해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복 주셔서 나머지 9도 한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매를 맺어지게 말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하면 10에 10을 다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원을 통해 가져가든지 사기꾼 통해 가져가든지 보이스포싱을 통해 가져가든지 사고를 통해 가져가든지 평생 동안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다. 집들의 포도즙이 넘쳐야 될 때 항상 비어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차야지 교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면 당연히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손을 만족해서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되게 되는데, 말씀 따로 살고 삶 따로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항상 미터진 웅덩이와 같고 창고가 차지 않는 그런 빈곤의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질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내 앞날 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을 버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내 첫 것을 드리게 되면 주신 말씀처럼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내 집들이 차고 넘치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 소원이 응답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응답되고 저 앞에 존귀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